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할게요. 천국문이 되는 주님의 교회. 지금부터 12년 전인데 2008년이에요. 2019년이니까 12년 전에 제가 창립주일에 교회를 사랑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교회 사랑을 실천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바인더를 쭉 자료를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 눈에 띄는 설교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은 웃을 일인데 그때는 이게 진지한 일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뤘는데 옛날 얘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자, 설교 내용을 소개할게요. 그 설교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인용해서 소개합니다. 가족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 입구에 거미줄이 쳐져 있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다면, 휴지가 아무데나 떨어져 있다면, 입구에 신발이 흩어져 있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신발장 정리, 쓰레기통 담당, 거미줄 정리, 화장실 청소는 자원해서 합시다. 다음 주에는 손걸레를 하나씩 만들어 오세요. 재밌지 않으세요? 12년 전인데 성도님들한테 그때는 우리가 신발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신발이 엉클어지는 게 교회의 하나의 이슈였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다 와서 손걸레를 왜 만들려고 했는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손걸레를 갖다가 다 교회를 구역을 나눠서 청소하자, 아마 이렇게 제가 말씀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을 삼킬 만한 열심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재미있는 내용인데 그때는 그 사역이 꼭 필요했어요. 맞죠? 지금도 우리가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세월이 지나면 옛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배, 기도, 전도, 선교, 제자훈련, 이런 사역은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사역일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사역일 겁니다. 이것이 뭐의 차이냐 하면 본질적인 거냐 비본질적인 거냐의 차이입니다. 비본질은 뭐냐 하면 세월이 바뀌면 변할 수도 있다. 이게 뭐예요? 비본질이에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게 비본질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바꿀 수도 없으며 바꾸어서도 안 되며, 그것이 없다면 존재의 가치를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 생일날인데요, 이 설립일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그럼 바꿀 수 없는 거, 타협할 수 없는 거, 지금까지도 영원했지만 앞으로도 영원한 것,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오늘 교회 설립 31주년인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다면 주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그 본질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앞으로도 변함이 없으며 지금도 변함이 없고 과거에도 흔들림이 없던 그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반석 위에 서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이거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 오늘 본문의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한 질문은 아니에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교회에 하는 질문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주님의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냔 말이에요. 우리 한번 옆에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시작.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고, 공생애란 공적 생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적 생애를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가실 날이 가까운 걸 감지하셨어요. 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생활했는데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졸업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이게 제자훈련의 마지막 졸업시험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본질을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그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거예요. 이 질문에 주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걸 놓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란 뜻은 이거예요. 기름을 붓는다는 이야기죠. 기름을 붓는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게 그리스도란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 하면 구약시대에 세 종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첫째는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나라를 통치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란 의미는 당신은 왕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진리 가운데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이들이 선지자잖아요. 그리스도십니다. 이 뜻은 예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죠. 세 번째는 기름을 붓는다.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나는 제사장이다, 이런 뜻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삶의 연약함과 곤고함을 풀어주는 역할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베드로의 고백, 주는 누구시라고요? 주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선지자이십니다. 당신은 제사장이십니다. 당신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변함없고 흔들림 없는 본질이십니다. 본질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반석 위에, 그 반석이 뭡니까?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자, 그리스도란 단어는 기름 붓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이걸 한 단어로, 문장으로 정리하면 뭐냐 하면, 예수님, 당신께서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세이비어,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이다 라고 바꿔 이야기합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그곳이 교회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꿉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의 몸은 주님의 나라를 향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과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나라에 집중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이냐? 그는 제자가 되어, 중요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어떤 곳에서든지
지금 자신이 있는 그 곳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은혜를 길어내는 사람이다. 제가 왜 조용히 이야기하냐 하면 전달이 안 될까 봐 그런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를 길어내는 사람. 오늘도 우리 창립 31주년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반드시 반석 위에 서게 되고, 주님 안으로 우리가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은혜를 입는 사람, 은혜를 구걸하는 사람,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길어내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반석 위에 세운 게. 이 말씀은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그 말씀이 아니라 영원토록 교회의 기본이요, 영원토록 교회의 근간이요, 영원토록 교회의 뿌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주님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신다 그랬어요. 그 의미는 뭘까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이 비전을 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이 닿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바닷물이 살아나고 사람이 살아나고 풍족하게 되었더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살리는 단물, 생수, 라이브, 살아있는 생생한 생수가 하나님의 전의 문지방으로부터 흐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흐르는 단물,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생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할렐루야,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가 살리는 교회, 풍성한 교회가 될까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답지 않은 모습을 다 내버리면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 단물이 흐르는 교회인데요, 이 단물이 흐르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답지 않은 모습을 벗어버리면 됩니다. 그럼 교회답지 않은 모습을 벗어버린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주인 되심이 아닌 것은 다 벗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것은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여러분, 왜죠?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내 교회. 누구의 교회요? 주님의 교회. 그죠? 누구의 교회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그러하기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갚아주시고, 주님의 일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착하고 순전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셨던 것처럼, 제물로는 흠없는 일련된 어린 양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땐 착하고 순전하고 흠없이 주님 앞에 그렇게 올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신교회라고 있잖아요. 한신교회. 우리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그분은 별세 신앙을 강조하신 분이에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내가 죽어야 상대가 산다. 요즘에 유기성 목사님이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신다, 이런 걸 가지고 한국교회를 강타했지만 사실은 그건 이중표 목사님이 오래전부터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중표 목사님의 후임자 이윤재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예요. 그걸 받아서 유기성 목사님이 깨닫고 이제 내가 죽어야 된다, 이걸 이제 한국교회 바람을 일으킨 건 유기성 목사님입니다만, 그 이 목사님이 쓰신, 한신교회 다니면 이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라는 책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왜냐하면 이 책은 2010년도 초반에 나온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요, 제가 얼마 전에 다시 읽었는데 거기에 내가 죽어야 산다는 별세 신앙이 아주 가득 담겨 있어요. 첫 장부터 끝장까지 버릴 게 없고 말씀 시간에 제가 아주 알뜰하게 이용하고 있어요. 알뜰하게 그 책을 써먹고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 한신교회가 판교했는데 판교 주변에 아파트 숲이 들어섰답니다. 아파트들이 막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야, 이제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복 주시는구나. 이 목사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왜요?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오리라고 생각한 거죠. 이제 얼마 오면 우리 교회도 아파트 숲에 둘러싸입니다. 이제 보세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이건 정해진 사건인데 왜 여러분? 다 아파트 숲에 쌓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태교원 아파트 숲에 막 쌓이게 되었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겠다 막 그런 기대감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기다려도 사람들이 오지 않고 교회가 사람이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에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답답합니다. 오늘도 답답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 하나님 내게 이렇게 자꾸 연기를 하게 하시는 거 보니까 이 자리에 답답한 분이 있다는 얘기 같아요. 제가 이렇게 두드릴 때 시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답답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이 목사야, 나도 답답하다 그러시더래. 나도 답답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람이 늘지 않고 이게 부흥되지 않는 것 때문에 답답한 하나님도 그러신가 보다 했더니 하나님이 답답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더랍니다. 이 목사야, 내가 나를 닮아가지 않아서 답답하다. 내가 나를 닮아가지 않으니 답답하다. 어쩌면 세월이 갈수록 너는 자꾸 나를 더 닮아가지 않니? 왜 나하고 반대로 가니? 나를 좀 닮아가면 안 되겠니? 내가 언제까지 네 교회의 부흥의 수단이 되어야 되겠니?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축복하는 물주가 되어야 되겠니? 내가 내게 주신 축복으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없겠니? 어느 정도 줘야 네가 만족하겠니? 나는 그것이 답답하다. 나는 그것이 답답하다. 우리는 성공을 바라지만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답답하다 오신 분 계시죠?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당신의 뜻도 내 뜻도 우리 뜻도 아닙니다.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18절 말씀 가운데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가 왔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갑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할렐루야. 제가 이제 우리 교단에서 임명하는 목회 코치가 되었어요. 목회 코치가 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 우리 지방에 한 지방에별로 한 사람씩을 임명해서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을 좀 코치해 드리는 그런 역할을 제가 맡았는데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자랑하게 되고 그럴까봐, 이게 하나님 영광 가릴까봐 두려운데, 주중에 7교회가 모였어요. 목사님들이. 그분들은 30명, 50명, 20명 이렇게 10년, 7년, 8년 개척해서 그 정도 모이시는 목사님들이세요. 그 목사님들과 나눔을 갖다가 목사님들의 고민을 두 가지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첫째 고민은 뭐냐 하면, 아무리 전도를 해도 목사님 사람들이 오지 않네요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를 별의별 짓을 다 해봐도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목사님들의 고민은 뭐냐 하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버티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답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분들하고 대화하다가 답답하다
이야기. 왜? 자꾸 그런 대화를 나누게 내 마음도 답답한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제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도목사야, 예, 나도 답답하다. 우리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만 답답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도 답답하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러 왔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뽑아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할 말이 있고 줄 은혜가 있어서 뽑아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하면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다.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다. 마음은 원인데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믿지 않는구나. 마음은 원하지만 내가 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구나. 마음은 원이지만 교회가 잘 될 것을 믿지 않는구나. 축복의 주인공이 될 걸 믿지 않는구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답답함은 마음은 원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음성으로 듣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의 답답하심이란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정말 믿는 자가 되셔야 돼요. 믿는 자가 되셔야 돼요.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제가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그 목사님도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오신 분이에요. 최고의 박사과정을 다 마치신 분이에요. 서울 한복판에 있는 교회예요. 말씀을 증거하고 내려왔더니 그 목사님 내게 뭐라 그러셨냐면, 제가 후배인데, 목사님, 또 목사님, 제가 근본적인 것을 잊고 목했네요. 그래. 근본적인 게 뭘까요? 지식으로 해보고 유행을 따라 해보고 성도들에게 행복을 주려고 다 해봤는데 내가 근본적인 걸 잊고 살았네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뭐냐 하면 중요한 거는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 주님이 하신다는 거,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 그것을 놓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도목사님, 내가 근본적인 걸 놓치고 살았네요. 교회가 순풍에 돛단도 깔지라도, 사람들이 많아질지라도, 교회가 커지고 큰 건물을 짓고 노여운 땅을 살지라도, 막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이룰지라도, 우리 대경원 성결교회가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바라고 구하고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도 그러한 신앙, 그러한 성도들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지막 세 번째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꿈을 함께 꾸는 교회. 한 번 더, 예수님의 꿈을 함께 실현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꿈이 뭘까요? 18절에 보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세우리라. 하나님, 주님의 꿈은 뭐냐면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는 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더 큰 땅을 사고 더 큰 빌딩을 짓고 더 큰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교회를 세운다는 건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진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지옥 갈 영혼을 건지는 거,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거, 주님 따르는 제자를 세우는 거, 그리고 그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거. 이게 주님의 꿈 아닐까요? 1989년에 우리 교단에서 선교사님 한 분이 태국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박윤식 선교사님이신데요, 태국에 가서 미얀마, 라오스, 이 태국 북부 지역에서 올라가 산족에 여러분 그 라후 부족이라는 글씨도 없고 마약을 간식처럼 먹고, 산에 뭐 들에 펴있는 마약들 갖다가 다 애들부터 그냥 노인까지 다 그냥 간식처럼 먹고, 소, 돼지, 소는 없죠, 돼지, 개, 여러분 고양이 이것들과 같이 엉켜 살고, 그 부인들을 폭행하고, 나중에 선교사님이 많이 그들을 깨우쳤는데 애들을 구타하는 그 습관이, 풍습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부족에서요.
그런 부족에서 농사하는 법을 가르치고 센터를 지어 사람들을 데려다 아이들의 글자를 깨우치게 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1999년에 부산에 있는 수정동 성결교회라고 우리 교단의 부산 경상도 쪽에서 가장 큰 교회인데 3,000명 정도 모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이 왔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라우보족 형제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순진하고 그죠? 그들에게 말을 하고 떠나는 거예요. 내가 약속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을 붙잡고 울고 절규하고 가면 안 된다고 앞길을 막고 막 그러는데 선교사님이 하나님 뜻이니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10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0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10년 2009년이 되었어요. 2010년. 갑자기 10년이 되는 해부터 자꾸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10년 후에 내가 돌아가겠어요. 3,000명 정도 되는 게 경상도에서 제일 큰 교회. 우리 성결교단 가운데 그 정도면 여러분, 그렇죠? 놓고 온다는 게 쉽지 않죠. 놓는다는 게 쉽지 않죠. 누구든 그런 교회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죠. 근데 예배 시간에 사임을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이번 주로 사임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교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배 끝나고 다 모였어요. 목사님 뭐 때문에 그러시냐? 부족합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닙니다. 10년 전에 내가 떠나온 그 태국 땅의 그 산족, 헐거벗고 마약을 간식 삼고 개돼지 소와 함께 살아가고 한 글자도 없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폭행의 대상이고 날마다 마약에 술에 중독되어 있는 그들, 내가 그들에게 10년 후에 돌아가겠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그 약속을 지키기 원합니다. 내가 그 약속을 지키기 원합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나라라 나의 아이야 라는 책이 2010년도 초반에 나온 책인데요. 나라라 나의 아이야. 책의 시작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잔박은 어느 날 라우족의 땅에 와서 자신과 함께 살고 꿈과 미래를 가꾸다가 어느 날 10년 후 돌아오겠다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떠났다. 아잔이라는 것은 이슬람교에서 기도라는 용어입니다. 기도. 그들이 목사님이지만 그 자신들의 습관을 따라 아잔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아잔박, 박윤식 선교사님. 10년 후에 돌아오겠다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떠났다. 배신과 분노, 절망과 울분, 그리고 꺾인 희망을 부여잡고 빠스는 누구냐면 그 선교사님이 키운 아이예요. 고아가 된 그 아이를 데려다 선교센터에서 먹이고 키우고 그런 거예요. 선교사님이 떠난 다음에 그 아이가 너무너무 낙심하고 좌절해서 떠난 거예요. 주님을 떠난 거예요. 빠스는 선교센터를 떠나야 했다. 그러나 흐르는 시간 속에 그에 대한 분노의 감정은 하나둘씩 그리움으로 바뀌었고 그를 미워하는 마음은 어느 날부터 기도로 바뀌었다. 그러기를 1년 한국으로 돌아갔던 아잔박이 10년 만에 다시 자기 민족을 위해 자기가 있는 그곳 라오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바스는 그가 기도했던 그곳에서 한동안 감사의 눈물과 기도의 울림을 토해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의 문이 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꿈은요, 오늘도 교회가 천국의 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주님의 꿈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전에 들어오면 천국 가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31주년을 맞이하고 또 다른 30년을 달려가야 될 우리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천국의 문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교단 신문에 박윤식 목사님,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라우 부족에 들어가서 목사님은 그 노동할 때 입는 같은 점퍼에 허름한 다 떨어진 바지에 사모님도 허름한 점퍼 하나를 입고 사모님과 목사님이 손을 잡고 그 언덕으로 라우 부족을 만나러 올라가는 걸 사진을 찍었는데 과히 그들의 모습은요, 그들의 삶이 천국의 문이 되는 삶을 살았지만 그들의 모습 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모습 같았어요.
너무 아름다운 그들의 모습. 지금도 그 모습을 보며 전율이 흐르는 거예요.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러하기 원합니다. 우리 양들이 그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종이요 그러기 원합니다. 하나님, 종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 교회가 천국의 문이 되기 원하니? 목사야, 내가 천국의 문이 되기 원하냐? 예, 그러합니다. 그럴 힘은 없지만 그러하기를 바라고, 그러할 힘을 우리 태교원 교회와 착한 성도들과 종에게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서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질에 충실한 교회.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천국의 열쇠를 쥔 교회.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31주년에 그래서 하나님 해외 선교지에 교회를 세워서 드린다. 이 표현도 옳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드려요, 감히. 다 주님이 하신 거지 우리가 드릴 뿐인데 우리 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드린다는 말은 얼토당토 맞지도 않네요. 올려드립니다. 주님 거 올려드립니다. 주님 거 올려드립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천국의 문이 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